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봅니다.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식이라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비록 간부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이지만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돌아와 고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에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솔로몬에게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솔로몬에게 보통 사람은 겪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장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중공식이죠. 여기 성경에 낙성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 이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기쁘게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바치는 드리는 그런 중공식 낙성식에서 있어진 일인데요. 성전을 지어놓고
오늘 6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내가 지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중공에서 드리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 가지 백성들의 상황을 나열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드려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언제 내려옵니까? 불이요, 이게 쉽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이 한 3번, 4번 정도 있는데, 여러분, 그 오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해서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일이 한 3-4번밖에 없다니까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불로 임해요. 불로. 시내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시내산이 막 다 타오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최근에 어떤 그 의학 박사님이, 고고학 박사는 아닌데 이 성경 읽는 것에 너무 심취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이 시내산이 어디일까?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이집트 땅이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데, 그 산이 시내산으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산 꼭대기가요 다 시커매요. 산 밑은 딱 경계를 지어서 산 밑은 이렇게 하얀데 뭐 갈색 이런데 그 위에만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의 그 탄 흔적을 보고 여기가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불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불꽃 가운데 말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시내산에 임했죠. 근데 언제 또 불이 임합니까? 언제 불이 임하냐면 이때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솔로몬이 기도하고 벌려놓은 번제단 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보통은요, 분향단에 피워놓은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쳤을 때 그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다 살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또 언제 불이 내려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가
저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인지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우리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번제물을 거기다 놓고 엘리야도 번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번제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벌려놓은 그 번제물에는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요, 삼손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엄마가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을 놓는데 그때 또 불이 와서 살라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 외에는 불이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강단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이 피어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요 좀 조심시켜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고 신앙을 굳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보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어쨌든 직접 눈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그런 뜨거움이, 그런 열정이, 열심이 생겨나지게 돼요. 평상시에 그냥 말 주변 없이 떠듬떠듬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외국말이 내 혀를 통해서 막 나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천사의 언어가 막 내 입에서 나오는 일을 내 몸으로, 내 혀로, 내 입으로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그 조그만한 방언 체험을 통해서도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이 열심히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무사님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기 큼지막한 암덩어리가 그냥 그 기도 이후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치유의 은혜를 내 몸으로 나음으로 경험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고 그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 몸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놀라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과거에는 있었지만 근데 이런 개인적으로 환상이나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요 바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 화이트 여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라는 여사가 만들어낸 게 안식교예요. 얼마나 자기가 받은 환상이 그리고 받은 예언이 컸으면 교회를 새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알라가 아니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그냥 어느 집에 몸종으로 종으로 살아가던 어떤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주장하는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따르게 하는 이슬람 교의 교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정명석이 또는 신천지의 이만희 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이단들을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체험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그런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한 이후에 보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신기한 일이 보여진 겁니다. 내 귀에 놀라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환상과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거기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완전히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여기 7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3번, 4번밖에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의 기적을, 불의 역사를 솔로몬과 백성이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성전을 지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중공식 낙성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정작 들어가야 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들어갈 수 없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통 땅에 임하면 구름으로 임해요. 구름. 저기 하늘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인데 그 구름이요. 그런 구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구름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 구름이 비 올 때 내려오는 구름이 안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보통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니까요.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런 하나님의 직접 체험은 이 7장 1절에만 있은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6장, 5장, 6장, 7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꿈에 나타납니다. 밤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꿈에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아이들이 또 종종 우리 신자들이 목사님 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 천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번 음성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뜨겁게 신앙할 텐데 하나님 한번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을까요?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해 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막 뜨겁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자기 눈으로 백성과 함께 솔로몬이 보고 이전에도 이미 음성을 듣고 12절 보십시다. 7장 1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 또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밤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통 사람은 경험해 볼 수 없는 체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갖게 된 지혜, 솔로몬이 가진 부, 솔로몬이 갖게 된 영광, 권력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솔로몬 이전에 어떤 왕도, 솔로몬 이후에 어떤 왕도 솔로몬이 누렸던 가졌던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이 받았다니까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몸으로 삶으로 겪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드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솔로몬에 대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역대상하는요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좀 어려운 말로 윤색을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고 여기 점도 빼고 여기 주름살도 빼고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잘 이쁘게 만드는 것처럼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역사는 조금 뺍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 나타나는 왕들의 기록은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리얼한 모습 그대로 그들의 잘잘못을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들의 잘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역사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노년에 말년에 그 똑똑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리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이후에도 왕이 될 수 없음에도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고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한 솔로몬인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눈으로 온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노년에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을,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신앙에서는 벌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현재예요, 현재.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많이 읽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뭐 사모가 됐어, 집사가 됐어. 그건 과거예요, 과거.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목사가 됐어. 그러면 지금 이 현재에 어떤 목사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권사와 장로가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 장로와 권사가 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미래도 아니에요. 나는 미래에 내일 그리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인 겁니다. 언제든지 현재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엄청난 체험을 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솔로몬이었지만, 노년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참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솔로몬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왜 노년에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를 보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왜 그런 솔로몬이 되어졌는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믿음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해서 우리를 중생시킴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킬 때에 우리의 지성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한 지성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바꿉니다.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의 의지도 성령이 싹 감동 감화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시작부터 내 인식도 바꾸고 내 의지도 바꾸어져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믿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성령이 처음 믿게 할 때만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도록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세요.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에 성령의 인도에 내가 자꾸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이, 순종 훈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에 자꾸 따라가려고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자꾸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때 하나님의 감동 감화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다스리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재판하고 성전을 지어냅니다. 아버지가 유훈대로 성전을 순종해서 잘 지어내요. 잘합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삶이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일을 조금씩 순종하지 않는 일을 솔로몬이 해요. 여러분, 성경을 앞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지 않았는데, 자, 1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장 14절 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어요. 그럼 이게 불순종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세 가지를 말해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왕이에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말을 의지하면, 다른 말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왕은, 백성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미 여기 왕 되고 나서부터 말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부터 여러분 말씀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미 신명기를 다 읽었을 거라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왕이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병거와 마병을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는지
마병이 12,000명이었대요. 9장 보십시다. 9장. 이거는 앞에 1장은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9장은 성전 짓고 난 이후예요. 9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는 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순간에 그렇게 어리석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안타까움을 끼치는 그런 솔로몬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에 벗어나는 불순종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전혀 처음과 다른 미련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솔로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고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이 왕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일부 일처제인데 솔로몬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아내를 그의 처와 첩을 다 합하면 1,000명이 돼요. 1,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처와 첩을 솔로몬이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모로 말로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혹 빼앗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아립답고 매혹적이고 미혹적인 여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매혹적인 여인들이 아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애굽의 공주 또 주변의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다 사돈관계 장인 장모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쟁을 얻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아리따운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의 말에 그 미모에 그의 삶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 똑똑하던 지혜롭던 하나님 잘 섬기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남편을 1,000명이나 두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인간의 정욕은 아내도 한 대여섯 명, 남편도 대여섯 명 두고 싶은 그런 정욕이 우리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체제의 도덕과 윤리에 또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솔로몬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솔로몬을 미혹했던 그 이방의 아내들은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가 사귀는 불신자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부딪혀서 일하고 매일 만나서 사귀어서 살아가는 주변에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하고야 여러분 대화하고 저들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주변에 두고 있는 안 믿는 자들과 교제하면서 말하면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지고 저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지혜로운 솔로몬도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왕으로,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안타까운 솔로몬이 되어졌는데, 저 여러분도 정신 차리지 않고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저들의 말에 혹하고 저들과 사귀면서 저들의 철학과 저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다 보면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지혜로웠는지 모르지만, 지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우리도 신앙 잃어버리고 불신자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불쌍한 노년이 되어졌는가? 다른 것 없어요. 은금 때문이에요. 은금.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게 되어진 그 엄청난 은금, 그것이 솔로몬으로 노년에 이런 하나님 눈앞에 눈물이 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요구할 때에, 그때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것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그랬죠.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은금을 가지되. 왕이니까 은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왕이 받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가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은금이 많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금 가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금을 가지되 부자가 되되 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부와 그 은금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은금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솔로몬이요, 말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의 그 가진 부가요, 여러분 그 잠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드린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머리에다가 금면류관에다가 여기 뭐 금으로 된 보좌, 왕이 앉는 의자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앉았던 의자는요, 보통 사람이 앉았던 보좌하고 그 수준이 달라요. 스바의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보좌 앞에 늘어선 신하들을 보고 정신이 흐려질 정도였다. 그 정도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였습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은과 금이 솔로몬의 눈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과 금을, 그 부를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더 복된 일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고 한다면 노년에 그렇게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엄청난 은과 금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부와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썼던 그 은금이 결국은 솔로몬의 눈을 흐려서 노년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중간에 신앙은 현재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뭐 과거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읽고, 지금 현재가 어떠냐? 지금 현재 말씀 읽고 있느냐? 현재 기도하고 있느냐? 현재 너가 성령에 충만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일 잘할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거요 보장 못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솔로몬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내가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아이에게 지혜 없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그 구함에 하나님의 감동해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제 이름을요 다시 지었어요. 제 호가 소동이에요. 소동. 작은 아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호가요 소동이에요. 소동. 우리 아이들은 놀린다고 소똥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낮추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솔로몬인데 지금 노년에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홍콩 영화배우 주윤발 아십니까? 우리 두 분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주윤발 아세요? 홍콩의 아주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주윤발.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윤발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운 게요 한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살았던 이 주윤발이 배우가 됩니다. 근데 그냥 배우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막 노력하고 애써서 배우가 됐어요. 그 어느 날 영웅 본색인가요? 그 영화에 아주 적합한 사람으로 여겨서 주연이 됩니다. 그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 때문에 세계에 유명한 주윤발이 됩니다. 엄청난 유명세와 엄청난 돈을 벌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돈 6천억이라는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윤발이요 6천억을 다 기부해버렸어요. 사회에.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성공해서 큰 부를 가지게 됐는데 그 6천억을 아낌없이 다 기부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6천억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사회 환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거 어차피 빈손으로 갈 것인데 그거 뭐 기부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기부해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대단한 거는요 이 말 때문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셨는데 세계에 알려진 배우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배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윤발이 하는 말이요 다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고 그 많은 아름다운 작품을 한 거 그거 다 환상이에요. 그거 다 과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과거고 환상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에 당신과 나예요. 미래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당신과 나가 만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홍콩에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에 기록되어진 배우 2명이 있는데 그 성룡이고 하나는 성룡은 아니에요. 2명 한 배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주윤발만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교과서에 남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모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됐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는 삶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여러분 주윤발이라는 아름다운 지금의 평가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지혜롭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은요 엉망진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화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노년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는 그런 솔로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쓰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고 또 아내를 불신앙의 아내를 두어서 저들의 말을 듣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그런 솔로몬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주의와 교훈을 주는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사귀며 살아가는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금 그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나중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